8월 마지막 주일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장소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까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다른 모든 예배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까지는 교구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것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인원 40명이 넘었을 경우에 우리 안내위원회에 따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마지막 주 속회는 일반 속회로 이번 주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일반 속회로 계속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가족들이 함께 내려 옆에 분들 가족들을 향해서 먼저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제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오늘 먼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오늘 이 자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의 기도, 간절한 사모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것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기서 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장미꽃 위에 이술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는 성분명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음성 외에는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나의 살 길임을 믿고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최상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세상은 복잡하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서 있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갈급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실한 성도들로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지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촌교회를 오늘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게 세워진 거룩한 터전 위에서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닷을 내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추구하며 영적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흘러 넘쳐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흘러가게 하옵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으로 나아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이 거룩한 제단이 능력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어서 이 땅의 다음 시대를 책임질 그리스도의 충성된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는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는 코로나의 혼돈과 처치의 기근과 내전으로 인해 더욱더 힘들고 위험한 현실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생명을 다해 애쓰고 힘쓰는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옵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승현 목사님과 영일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면서 신 목사님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 중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십자가 길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 본문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 배우는 제자도,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이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준행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친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100여 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히 거했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벗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노아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준행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듯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행하라 하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신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앞서서는요, 자신 있게 그럼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 라고 쉽게 대답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혹시 내가 예라고 대답하는데 망설여지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과의 동행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망설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복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에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하는데 고난받고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두렵고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상속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간 그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선택받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게 결국은 뭐냐?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바로 제자도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도는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말은요,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이 제자도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처럼 여기게 용납하고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오티스 목사님께서 현대인들이 복음서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복음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아닌
내가 복음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예화로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성경에다가 줄을 그어놓은 말씀만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 복음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비싸고 좋고 새로 새 차라 할지라도 물을 섞은 연료를 주입하면 차가 고장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사라진 것도 교회가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고 제자도의 삶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욕을 따르는 세상의 가치와 희석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지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시편 6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절, 2절 말씀이 저에게는 오늘날의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것,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처럼 그 1절, 2절 말씀이 다가왔어요. 시편 69편 1절, 2절 말씀을 봅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자신의 영혼에 물불이 넘쳐 들어와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지듯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남부지방에 태풍이 불어와서 큰 수해가 났고 지금 늦은 장마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서너 번 수해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이 홍수가 나면요, 순식간에 물이 불어오고, 그리고 막 하수도가 에서 막 온통 물이 역류하면서 손쓸 새 없이 집안이 물로 가득 차는 것들을 제가 경험해 봤던 적이 있어요. 이 가뭄은요, 기근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비가 오면 해갈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잠기고 떠내려가면 복구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일단 수몰이 되잖아요. 그럼 물이 빠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가 나서 하수도가 역류를 하면요, 온갖 평상시에는 가까이도 가기 싫었던 그런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주변을 막 오염시키고 그것 때문에 전염병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홍수로 사방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오염된 물이 만약에 깨끗한 물로 가득한 저수지로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저수지는 하수도와 다를 바 없는 지저분한 곳이 되게 되고, 그리고 정작 홍수가 나서 물은 넘쳐나는데 먹을 물은 귀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저는요, 이 시편 69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한국 교회에 찾아오는 영적 겨울을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 세상 풍조가 홍수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까지 넘쳐 흘러들어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윗은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큰 물에 허우적거리는 그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시편 69편 2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곤고함과
비천한 상황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69편을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정황적인 상황을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던 그런 높은 자리에 있다가 순식간에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시편을 썼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때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고난의 깊이가 깊은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존재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비로소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상황, 비천한 상황, 곤고한 위치에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29절 그 다음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황소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이 황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다윗이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나와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 내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아무리 내가 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인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시편 69편에 그 답이 있어요. 시편 69편 32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성경 번역본들은 곤고한 자를 겸손한 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온유한 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 등으로 번역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찾고 영혼이 주님께 갈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물이 모여들잖아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잖아요. 곤고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가난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높은 곳에서 황소를 제물로 드릴 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더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 내 영혼의 답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열정이 생기고 그들의 영혼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뛰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형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처럼 막 열심히 모여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물론 TV에다 연결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화면으로 또 때로는 스마트폰에 나오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그들의 영혼의 심장이 뛰게 만드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배하고자 순례자의 삶을 떠나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례자의 삶을 떠나는 것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지위가 너무 낮거나 비천해서 그것을 신세한탄하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안쓰러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고 낮고 겸손한 자리, 때로는 차별받는 주변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순례자고 예배자임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선택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낮고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낮고 겸손한 자리, 때로는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이 나를 당신의 뜻대로 빚어가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닥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겪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 온 사람들을 향해 칼을 뽑을 만큼의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뜻까지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도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날을 교훈 삼아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의탁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편지 서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와 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순서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과 비슷하다는 사실,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장자라고 불러요. 장자는 첫째죠. 첫째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이끄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위해서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민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변화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변화받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부르심이 이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스라엘하고 맺고 이스라엘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다짐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함으로 언약을 확정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 바로 이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영원히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받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2절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우리가 제자의 삶,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어제도 하나님께 선택하신 어제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오늘도, 내일도 피뿌림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그 약속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 감당하며 로마에서 주변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살며 제자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세상에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이 인사말은요,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 두렵고 그 짐이 무겁다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내 의지와 힘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예수님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즉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예수님만이 나는 비천한 자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려고 하고 실패해도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됩니다. 내가 힘쓴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하며 인사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두렵고 하는 것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제자라고 인정하시는 바로 그날까지 오늘과 실패하고 넘어져도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억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며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손해가, 때로는 비방이,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했을 때,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주님께 구했을 때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우리의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니 오늘 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고 주님 안에 거했을 때 너는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열매의 증거들이 오늘 내 삶에서 변화된 삶으로, 때는 사명 감당한 열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왜 선뜻 나서지 못할까? 예수님을 왜 우리가 선뜻 따라가지 못할까? 그 길에 고난이 있고, 그 길에 손해가 있고, 그 길에 희생이 필요하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감내해야 되기 때문인 것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 하나님, 낮은 자리에 물이 남아있듯이 오늘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은혜가 남고,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인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주님 믿사오니, 오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말씀 붙들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를 믿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홍수가 넘쳐나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 풍조의 홍수가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이 상황 속에서 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제사장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낮은 자리로 가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받을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제자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여 열매 맺어 너는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내가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위험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주님 임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들의 우리의 심장을 주님 다시 뛰게 하셔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안에 담겨진 소원과 간구의 기도 제목까지 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제자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